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런던 예수비전교회 가족 여러분, 지나간 한 주간도 여러분 삶의 환경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고 안전하게 잘 지내고 사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복되고 거룩한 주의 날 예배에 함께 참여하시는 여러분 모두를 다시 한번 환영하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본문을 조금 전에 읽은 본문을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성탄을 준비하자 이런 말씀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대부분의 사회나 또 나라들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매년 12월 달이 되면 굉장히 바쁘고 분주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유럽이나 또 북미나 우리 한국 사회는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이 많고 문화다 보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 탄생을 축하하는 성탄절 기간이 굉장히 큰 절기고 축제로 모두가 지키고 이렇게 기쁘게 지내는 계절입니다. 그런데 올해 2020년 12월은 성탄절은 코비드-19 팬데믹으로 인하여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성탄절을 이제 맞이하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별히 쇼핑하던 그 문화가 많이 줄어들고 또 예약했던 파티가 이제 캔슬되거나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 모일 수밖에 없고 이래서 굉장히 사회적으로 축제 분위기가 굉장히 이렇게 위축된 걸로 이렇게 느껴집니다.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기대하였던 화려한 성탄절은 아마도 올해는 갖지 못하고 조용하고 소박한 성탄절을 맞이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모든 아쉬움이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이러한 환경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탄절에 대하여 영적으로 깊이 생각하고 축하하고 경배하는 뜻깊은 의미 있는 시간들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는 자들에게 세상 사람들이 들떠서 예수 그리스도 탄생을 축하하지 않고 경배하지 않으면서 축제 분위기에 세상이 흘러가는 속에서 잠시 우리 모두에게 스톱을 시키고 하나님께 더 돌아와서 아기 예수 탄생을 영적으로 깊은 의미를 되새기며 경배하도록 하기 위함이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해 봅니다. 구약의 사람들은 약속된 메시아가 오기만을 기다리다가 또 죽은 사람들이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목격한 사람들은 복이 있다고 누가복음 10장 2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나시기 전부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준비하였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맞이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초림의 예수님을 보면서 성경을 통하여 초림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보면서 두 번째 오실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 그러한 믿음을 갖기를 소원합니다. 성탄을 준비한 사람들과 그렇지 못하였던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이 있는지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을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전할 때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초림 예수님을 우리가 잘 믿고 있는가? 잘 믿고 있다면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예언되었던 그 초림 예수님을 기다렸고 준비했던 성도들과 같이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재림의 예수님을 정말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가? 이 시간 한번 우리 모두를 진단해보고 또 되돌아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첫 번째,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중심으로 보면 예수님의 성탄을 준비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나는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전하면서 12월 25일 성탄절 크리스마스 그냥 모든 사람들이 축제의 분위기에 들떠서 하나의 절기로 파티를 하기 위해서 기다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렸던 그 오심을 준비했던 사람들처럼 이 성탄절 우리가 귀하게 기다리고 있고 다시 오실 약속의 재림의 예수님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가 한번 우리를 살펴봐야 될 줄 압니다. 예수님의 성탄을 준비한 사람들이 나오는데 준비한다는 것은 무언가 분명한 목적이 있고 거기에 주제가 있어요. 그냥 목적이 없고 주제가 없는데 준비한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이러한 면에서 보면 예수님의 성탄이라고 하는 건 거룩한 분이 탄생했다는 걸 말씀하는데 인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탄생하실 거룩한 분이 탄생한다는 것을 어떻게 알고 그 사람들은 준비했을까? 여러분들은 다 알고 계시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아주 오래전부터 하나님이 세운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해 주었다고 여러분들은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죄와 사망 가운데 놓여 있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자 메시아를 내가 보내주겠다고 오래전부터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세운 종도를 통해서 말씀해 주었어요. 그러니까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구원을 위해서 메시아를 때가 되면 보내주실 것이다. 근데 이 소리를 듣고 거룩한 분이 인류 구원자로 오실 것을 알고 듣고 준비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러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먼저 우리가 그 성탄을 준비한 사람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인류가 타락한 이후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숨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죄로 사망이 찾아온 인류에게 바로 소망의 메시지를 던져줬어요. 구원자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것을 말씀하는 그 원시복음이라고 해서 프로토 가스플이라는 말을 쓰는데 원래 원시적인 복음.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것은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죄 가운데 빠지고 그 죄의 결과로 사망을 얻게 한 그 사단 그 다음에 마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내가 보내는 구원자 메시아가 너의 머리를 상하여 깨부실 것이고 그 여자의 후손으로 오는 그를 통해서 내가 죄 가운데 빠진 인류를 구원하게 해야 될 거다. 이렇게 이미 말씀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는 말씀처럼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거래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기 아주 오래전이잖아요. 700년, 근 800년 가까운 전에 하나님께서는 예언자들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준비하라는 거예요. 성탄을 준비하라. 저와 여러분은요. 이렇게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아버지께 영원토록 예배할 거 지금 자꾸 준비하고 훈련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탄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이사야 7장 여러분 잘 아는 말씀 13절 14절에 보면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게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야 이거 아마 전무후무한 일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 과학 문명이 너무나 발전해서 달나라를 화성을 이제 인공위성을 쏴서 보내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여자가
아기를 혼자 낳는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것도 남자의 그 정자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아기를 낳는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근데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700년 이전에 하나님의 종인 선지자를 통하여 처녀가 잉태하는데 아기를 낳을 것이고, 그리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인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하는 의미로 약속하셨어요.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전한 것처럼 미가서 5장 2절 9절 사이에 보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게 어디에서 그런 일이 벌어질 것인가 확실하게 말씀해 줬잖아요. 뭐라고 말하느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분명해졌어요. 타락한 인류에게 여자의 후손이 와서 죄와 사망 가운데 왕노릇하는 인류를 구원할 거다. 근데 그때만 해도 구체적이지 않아요. 근데 흘러와서 예수님 탄생하기 700년 전 800년 가까운 시기에 처녀가 잉태하는데, 그 처녀가 잉태하여 낳을 아기가 저 유다족 속에 살고 있는 베들레헴 에브라다라고 하는 지역에서 그 아기가 태어날 거라는 거예요. 점점점 확실해지는 거예요. 누가? 거룩하고 의로우시고 하나님이 보낸 아기가 탄생하는 거예요. 거룩한 분이. 아주 확실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한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오래전부터 여러 번에 걸쳐서 예언된 말이 1.1획도 틀림없이 이루어질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맞았잖아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근데 그의 근본은 태초가 생기기 전부터고 영원 전부터 존재하신 분, 누구? 하나님. 그리고 5절에 보니까 이 사람은 평강의 왕으로 오신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오늘 보니까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 누가 나오냐면 마리아가 나와요. 마리아는 육신적으로 예수님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는 육신의 어머니로서 예수님 출생의 통로로 사용받았지만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쉬운 게 아니에요. 왜 쉬운 게 아니냐?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 지금부터 2000년 전에 그것도 남존여비가 존재했던 유대 땅에서 한 10대 후반이나 20대 전후가 되었던, 그것도 아직 약혼은 했지만은 정식 결혼하지 않고 남자를 알지 못했다고 성경은 확실하게 못 받고 있고, 아니 이사야 선지자가 말할 때도 처녀라고 말했어요. 분명하게. 오늘날 수많은 학자들이 헛소리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분명한 것은 이사야 선지자도 700년 전부터 처녀가 애를 낳을 것이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또 마태복음 1장과 여기서 보면 처녀가 잉태했다고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처녀가 잉태한 거예요? 이건 과학이 발달한 오늘 시대에도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 이건 하나님만이 하시는 방법이기 때문에 가능한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걸 있게 하시고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의 말씀은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믿는 겁니다. 이게 신앙이고 믿음이에요. 그래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고 했을 때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가운데 보면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아니 이 소리를 들었을 때 보세요. 오늘 누가복음 1장 이하에 보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가브리엘 천사가 엘리사벳과 사가랴에게 잉태 소식을 말하고 그 사람들이 6째 딸이 될 때 그의 육촌이라고 여겨졌던 마리아인 젊은 처녀에게 또 가브리엘이 찾아가 산다는 말이 잉태하여 아들을 낳게 된다고 천사가 이야기해 주는데 처음에는 이 마리아도 너무 놀랬잖아요. 뭐라고 나오냐? 6째 딸의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야.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약혼만 하고 지금까지 처녀야.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천사가 지금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하는 말이에요.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여기 두 번 나와요. 처녀가 놀랐다고 그랬어요. 아니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는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야, 이 소리를 들었을 때 마리아는 아마 정말 깜짝 놀랐을 거예요. 이게 지금 될 소리인가? 만약에 이런 일이 진짜 벌어진다고 해도 사람들에게 발각이 되고 또 요셉에게 발각이 돼서 요셉이 동의하지 아니하면 이 여자는 돌로 맞아서 그 당시 율법으로 치면 죽어야 될 여자였어요. 얼마나 인간적으로 어린 나이에 무서웠고 두려웠냐면 여기에서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천사가. 그러니까 이 소리를 들었을 때 마리아가 거진 까무라칠 지경까지 놀라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천사가 안심을 시켰죠. 무서워하지 말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심으로 이 일이 시작되고 이루어질 것이다. 이제 이렇게 천사가 안심을 시키는 거죠.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위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또 나와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이게 지금 될 법이 난 소리입니까? 나는 지금 결혼을 앞두고 약혼을 했지만 남자를 알지 못했고 처녀인데 어떻게 내가 잉태하여 아기를 배울 수 있습니까? 이건 나에게는 너무나 아주 심한 일이 될 것이고 사람들은 나를 가만두지 않을 것입니다. 두려워했죠. 근데 천사의 이 말을 듣고 마리아는 처음에는 놀랐지만 준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끝까지 무시하고 반발하고 거기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늘 마리아의 태도는 점점 바뀌어져 가고 있어요. 그럼 또 문제가 누가 남았냐면 약혼하고 결혼할 그의 상대인 요셉이라는 청년이 남았는데 큰일 났어. 요셉이 자기랑 결혼도 안 했는데 자기의 약혼녀가 오늘 시간이 지나면서 배가 불러온다고 치면 이건 100% 결혼 깨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느냐. 요셉도 찾아가셨잖아요. 이렇게 나와요. 천사가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시니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마리아에게 말하는 거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을 지니라. 누구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어요.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심이 없다는 걸 믿고 살아가는 자예요. 하나님이 그 능하심이 없는 말씀 가운데 행하시면 아멘. 행하시지 않을 때도 아멘. 이게 믿음이라는 사실이에요. 마리아가 이르되 보세요. 주여 주의 여종이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집니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이제 준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믿음에 순종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자기에게 어떤 일이 닥칠지도 알지 못해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도 하지 않고 마리아는 천사가 이렇게 설득하고 말씀이 점점 그에게 성령의 감동이 올 때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제 내 몸에 잉태한 아기는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내가 이 거룩한 아들을 잘 내 몸에 잉태하고 잘 이제 몸에 담았다가 출생시켜야 되겠구나. 이제 마음에 결단을 하고 준비하기 시작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때에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을 알고 있어요.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며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하나님께서 엘리사벳에게도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제 마태복음 1장 16절에서 25절에 보니까 문제는 누구냐면 마리아의 약혼 여인 요셉이 남았어요. 요셉을 하나님께서 설득시키러 가시는 거예요. 자,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들은 그 위에 보니까 나와요. 17절부터 16절부터 나오는데 야곱은 마태복음 1장 16절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연례되어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연례되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는부터 그리스도까지 연례되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린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하니라. 그러니까 자기랑 약혼하고 결혼하기 전에 자기의 와이프가 될 마리아가 시간이 지나면 점점 배가 불러오고 그 사실을 얘기하니까 웬만한 사람 같으면 네가 나랑 약혼하고 결혼하기로 준비해 놓고서는 이렇게 지금 무슨 일을 폈느냐 얼마든지 떠벌리고 마리아를 정죄해서 결혼을 파탄내고 이제 공격할 수도 있었는데 그는 의로운 사람이었다고 성경은 표현해요. 아하, 내가 다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이 상황을 마리아에게 무조건 돌을 던지지 말고 내가 조용히 끊어야 되겠구나. 그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요셉에게도 나타나서 너의 약혼자인 마리아는 너와 결혼하기 전에 이미 잉태하였지만 그것은 성령으로 잉태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너의 결혼 대상자에서 계속 결혼할 것을 오늘 하나님의 성령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자, 그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 아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리 하심이라 이르시되. 그래서 자기가 그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않았음에도 자기 아내인 것처럼 마리아를 데려다가 보호해 주었고 그 아기를 낳을 때 이 사람들은 그 당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아기가 이 요셉은 유다 지파였기 때문에 오늘 성경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2장에 이렇게 나오죠. 그 당시에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왜 그랬냐면 그 당시에 로마의 황제였던 아구스토스가 천하의 호정령을 내려가지고 호정령을 내릴 때는 자기 출생지인 본적지로 아기가 출생할 것을 미리 가서 본적지에 가서 출생신고를 해야 됐었어요. 근데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였던 요셉은 비록 갈릴리 나사렛에 살고 있었지만 그의 원래 본적은 저 유다 족속이 살고 있었던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그 아들이 탄생하기 전에 자기의 본적지인 베들레헴으로 가게 됐던 것이에요. 그리고 그 당시에 유대 땅의 왕은 누구였냐면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었었어요. 그래서 2장 1절에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니 분명히 아기를 잉태했을 때는 갈릴리 나사렛에 성령님께서 오셔서 잉태하게 되었고 아기가 자랐는데 출산할 쯤이 돼서는 그때 호정령을 내려가지고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 누가복음에 나오잖아요. 누가복음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 보면은 누가복음 2장에 그렇게 나오죠. 자, 왜 갈릴리 가게 됐느냐? 누가복음에 보면은 그게 나와요. 이때에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게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되었을 때에 첩본한 것이라. 그러니까 그 당시 로마의 황제는 시저의 양아들이었으면서 로마의 첫 번째 황제가 됐던 이 아우구스토가 천하의 호정령을 내렸고 그 당시 예수님이 살던 때에 그 유대 땅 이스라엘 땅은 시리아 전체가 지배했는데 그 총독부가 오늘날 시리아 지역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총독은 구레노라는 사람이 총독이었고 그 당시에 로마를 전체 로마의 황제는 아구스토였고 그 다음에 유대 땅의 그 왕은 헤로드 왕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가게 됐는데 이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기 전에 예수님의 성탄을 준비했던 사람들이 나와요. 성경의 말씀에 근거해서 오늘 마리아도 그랬고 또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도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 밑에 읽진 않았지만은 2장 8절부터 20절까지 쭉 내려가다 보면은 누가복음 거기에 목자들도 나오는데 목자들은 제가 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우리가 오늘 읽은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3절에 보면은 누가 나오냐면은 3절까지 보면은 헤로드 왕 때의 동방의 박사들이 성탄을 축하하고 준비했던 사람들로 나와요. 여러분 동방의 별을 보고 별자리를 연구하면서 인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 성탄을 준비하러 축하하러 예루살렘 헤로드 왕까지 찾아오고 베들레헴까지 갔던 동방의 박사들은 사실 거리적으로 보면 학자들마다 다 다르지만 적어도 1500km 전후에서 여행을 하고 찾아왔던 사람들. 오늘날 1500km라고 하면 비행기를 타고도요 몇 시간을 가야 되는 거리예요. 근데 그 옛날 그 뜨거운 사막 오늘 우리가 찬양에도 부른 것처럼 물 건너 산 건너 이렇게 1500km에 가까운 거리를 걸어서 낙타를 타고 그것도 분명하게 어느 집 몇 번지에 태어날 것도 모르면서 막연히 별을 보고 그들은 아주 이 땅에 거룩한 분이 탄생할 것이다. 오래전부터 그것을 연구했던 그 사람들은 그때에 맞춰가지고 상당한 기간 동안 여행하면서 물 건너 산 건너 예루살렘까지 왔는데 잘 모르니까 일단 헤로드 왕궁에 찾아갔다고 나오잖아요. 그죠?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시며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그러니까 베들레헴에 먼저 간 게 아니라 예루살렘에 도착했잖아요.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동방의 박사들인 거 보면 적어도 이 사람들이 나름대로 지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왜? 헤로드 왕을 만난 거 보면 적어도 헤로드 왕을 만난 거 보면 일반 천민들 같지 않고 그 사람들의 지위나 또 환경이 상당히 그 나라에서 높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거룩한 분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메시아로 오실 그분을 탄생을 경배하기 위해서 어떻게 알아요? 경배하러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갖고 왔다 했잖아요. 근데 그 거리가 하루 이틀이 아니라 적어도 적게는 2주 많게는 더 오래 걸리는 그리고 1500km 정도가 되는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준비하며 왔다는 건 놀라운 사실입니다.
성탄을 준비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근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죠. 성탄을 이렇게 준비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오늘 보니까 성경에, 우리가 읽은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먼 데서부터 찾아온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이 소식을 듣고 알고 있으면서도 성탄을 준비하지 않은 사람들이 또 나오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 2장 3, 4절에 보면은 누가 나오냐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먼저 나와요. 놀라운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하나님 소리를 오래전부터 들었고 잘 믿는 것 같아도 진짜 우리가 이 성탄의 계절에 예수님의 초림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고 그 초림이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를 허락하셨는가를 정말 우리가 깊이 깨닫고 있는가? 또 받아들이고 믿고 있는가? 그리고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님은 초림의 예수님을 기다렸던 성도들 마냥 기다렸던 사람들에게 정말 약속대로 오신 것처럼 다시 오시겠다는 그 재림의 예수님 우리는 고대하고 기다리고 있는가? 오늘 이 환경을 보여야 돼요. 먼 데서까지 이렇게 마다하지 않고 찾아왔던 동방의 박사들은 그분은 왕이라고 하는 사실을 황금과 유향이라고 하는 것은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거룩한 신이십니다. 그 다음 모략, 그분은 인류 구원을 위해서 속죄의 제물로 오실 분인 것을 장례를 미리 앞두고 의미적으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가져왔어요. 그 속에서 이 사람들은 알았어요. 이 거룩한 아기가 예수라고 하는 메시아라고 하는 분이 탄생하면 그분은 왕이시고 그분은 신이시고 인류 구원을 위해서 자기 한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실 거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이 드리는 예물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놀라운 사실입니다. 성탄을 준비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두 번째로 보면 예수님의 성탄에 대하여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고 듣고도 일부러 준비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과연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오늘 2절에 그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성경에 뭐라고 나오느냐?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마태복음에 헤롯 왕이 온 예루살렘, 헤롯 왕가 온 예루살렘이 경배하러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왔다는 소식을 듣고 소동했어. 이게 무슨 소리냐? 아니 왜 어떻게 저 먼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보고 왕이 이 땅에 태어난다고, 왕은 나밖에 없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 소동이 시끄러워졌어요.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그리스도라는 말 알죠? 메사야, 메시아가 어디에서 태어날 건가 아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여러분, 제사장은 누굽니까? 그것도 여기 대제사장이라고 나왔어요. 제사장은요, 성경에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화목을 위해서 제사를 집례했던 아주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을 중심으로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장이 없는 그들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귀한 직분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서기관은 누굽니까? 구약의 서기관이라는 말은요, 기록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잘 기록했던 거예요. 오늘날은 인쇄술이 발달해가지고 딱 만들어가지고 하면은 뭐 한 번에 그냥 1000장, 10,000장, 뭐 수많은 책들을 이렇게 우리가 프린트아웃 했잖아요. 또 복사기가 발전했잖아요. 그 옛날에는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원본 하나 있으면 그것을 사람이 하나를 다 커피했어요. 글을 썼어요. 이런 사람들이 서기관이고 또 그 성경을 잘 해석하고 풀고 가르쳤던 사람들이 서기관이에요. 그러면 창세기 3장 15절을 알 수 있을 것이고 이사야서를 알 수 있을 것이고 미가 선지자가 예언했던 걸 알 수 있을 것이고 예수님이 거룩한 분이 구원자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전에 어떤 일이 있을 거라는 걸 성경을 통해 끊임없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알고 듣고 가르쳤으면서도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준비하지 않았어요. 얼마나
비극적인 사람들입니까? 그들은 종교인들이었어요. 성경에 박학다시겠어요.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제사를 집례했던 대제사장들이었어요. 그리고 성경을 커피하고 또 성경을 가르쳤던 오늘날로 말하면 학자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정말 인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육신을 입으시고 하기 위해서 탄생할 베들레헴 에브라다 작은 유다 족속 마을을 눈여겨보지 않고 먼 데서 박사들이 찾아와서 물을 때 그때서 소동을 일으켰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아가서 경배하지 않았어요. 얼마나 비극을 보여주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 헤롯 왕은요 굉장히 인심 쓰는 것처럼 나와요. 뭐라고 나오냐?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알고 있잖아요. 5절에 봐. 가로되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알고 있죠? 놀라운 사실입니다.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기쁘다고 오셨네. 메리 크리스마스,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소리 높여 노래를 부르고 찬송을 부르고 메리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가 뭐예요? 그러면 Jesus born in 베들레헴에 그냥 반복적인 말은 주소가 삼기지만은 진짜 그분이 왜 오셨고 어떤 역할로 오셨는가를 믿지 않는다는 사실. 그리고 그분의 오심을 준비하지 않았어요. 오늘 보자 알고 있잖아요. 왕이 물어봐요. 헤롯 왕이. 가로되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얘기하고 있잖아요. 누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다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말하잖아요. 아이고 그거 뭐 유대 땅 작은 고을이잖아. 거기에서 뭐 선한 게 나겠습니까? 다 알고 있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 이름이 나왔잖아요. 뭐라고? 그리스도가 어디서나 그리스도는 메시아란 말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알고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가지 않아요. 경배하지 않아요. 그냥 듣고 알고 묵인해버립니다.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알기는 기가 막히게 합니다. 그러면서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그래? 이런 일이 있었어? 듣고 나서 이제 박사들에게 헤롯이 이야기합니다.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야, 여기까지 보면 헤롯이 나서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보다 나도 가서 좀 경배하게 하라. 사실 그 마음속의 계획은 딴 데 있지만 그 밑에 보면 거기까지 들으면 그래도 말이라도 헤롯은 나도 가서 경배하겠다는 말이라도 신용해. 근데 그 그리스도가 베들레헴 에브라다 작은 고을에 태어날 거라는 걸 성경을 통해 알았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가지 않아요. 이게 우리에게 주는 뼈아픈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것 같아도 그리스도인이라고 자부하며 살았어도 이 성탄절날 우리는 때로는 성탄절의 주인공이 누구인지를 몰라요. 마지막 세 번째. 성탄절의 주인공은 세 번째 예수님이라는 사실 꼭 알아야 돼요. 티어 3에서 4가 올라가는 바람에 우리가 만나서 크게 축하 파티는 못하고 선물은 뭐 크게 못 나눠서 서운할 수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 성탄절의 주인공은 선물도 아니고 파티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성탄을 준비했던 사람들과 성탄 준비를 알고도 하지 않았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깨닫고 깊이 생각하는 시간을 갖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거 나와요. 베들레헴으로 보내매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되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알아차렸지요. 아기에서 탄생을 축하하러 먼 데서부터 왔던 이 사람들이 영성이 뛰어난 걸 알 수 있어요.
뭐라고 하냐?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섰는지라.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에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호흡을 열어 황금과 영과 모략을 위해 물러뜨리니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야, 세상에.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은 여관 주인도 무심해요. 여러분, 우리가 대제사장인가 서기관인가 또 헤로드 왕이 아닌가. 또 여기에 보니까 여관 주인도 있어요. 아니 아무리 여관이 꽉 찼다 한들 지금 잉태하여서 아기를 곧 출산할 사람이 있다면 자기 방이라도 잠시 내주는 게 그 인간적인 도리 아니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방이 없다고 하는 바람에 말이 머물고 말이 음식을 먹는 말구유에 그 어린 아기 예수가 누우셨다는 말이에요. 이걸 보면 오늘 세상은 성탄절에 아기 예수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분이 구유에 누이든지 그분이 어떤 지금 이름의 사람들로부터 이름의 어떤 평가를 받고 멸시를 받든 관계없어요. 그냥 번쩍이는 네온사인에 반짝이는 불빛에 관심이 있고 서로 주고받는 선물에 관심이 있을 수 있어요. 세상은. 그리고 그것 때문에 먹고 마시는 축하 파티에 관심이 있지만 아기 예수가 다 밀려가지고 중심에 없고 오늘 말구유에 누워도 사람들은 관심조차 두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깨달아야 돼요. 말구유 위에 누이신 그분이 저와 여러분 인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사람으로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어요. 세 번째 뭐냐? 그래서 우리는 성탄절의 주인공은 아기 예수인 걸 꼭 아시기 바랍니다. 이걸 알았던 사람들은 물 건너 산 건너 산 넘어 먼 거리에서도 몇 날 며칠을 걸려서 축하하러 왔던 동방의 박사들, 그 다음에 오래전부터 성령의 음성을 듣고 사람들과 의논하지 않고 아기를 출산하고 잉태하고 출산하기 위해서 이제 베들레헴 땅까지 갔던 마리아와 요셉,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탄의 계절에 아하, 성탄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시구나. 그분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구나. 근데 놀라운 사실 꼭 알아야 돼요. 초림 예수님이 약속대로 오신 것처럼 재림의 예수님도 반드시 오신다는 걸 우리는 믿고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도행전 1장 11절에 예수님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할 때 많은 사람들이 감람산에서 너무 아쉬워할 때 그 제자들 가운데 천사 2명이 같이 있으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늘로 올라간 그 모습 그대로 다시 하늘로 또 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에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느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로 있게 하리라.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분명히 말합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보라 속히 오리니. 5번에 걸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22장 20절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초림의 예수님이 인류 구원을 오신 것처럼 재림의 예수님이 오셔서 믿는 사람대로 상 주실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심판하러 오실 것입니다. 이 성탄의 계절에 오늘 이 주인공은 예수님인 것을 다시 한번 믿으시고 의지하는 축복된 한 주가 되길 주님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탄의 주인공은 예수님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